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네, 꽤 긴 절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처음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저께 토요일 주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금요일에 봤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20장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경외로웠기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다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은 멀리 서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다양한 그러한 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법이 맨 처음 제단에 관한 법, 제단을 세울 때 토단을 쌓고 돌로 쌓을 경우에는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뭐 이러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는 먼저 종에 관한 법, 그래서 집에서 종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일곱째가 되면은 종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종에 관한 법규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공동체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참된 그 평화를 누리는 안전을 위한 법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2절은 살인죄에 관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네, 사람을 죽였다. 살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벌을 내려야 하나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형입니다. 사형제도.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죽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경우는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도망해서 목숨을 구한다. 바로 이 한 곳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서 각각 그 도피성에 피하면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 사형받는 그 죄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이곳으로 피했다고 해서 100%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만일 그가 그 살인한 것이 나중에 고의였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아무리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나. 바로 그 말이에요. 고의로 죽였다면 내 제단에서라도, 도피성에 있는 그 제단에서라도 그를 꺼내 잡아내려서 죽여야 한다.
자, 사형죄에 해당하는 두 번째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형죄에 해당했습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것은 사형죄에 해당이 되었어요.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폭행을 행한 자도 사형죄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지어 부모를 저주한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 사람도 사형을 받은 그러한 규정입니다.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어떻게 주먹으로 치든 뭐 돌로 치든 해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사형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는 형벌은 면하되 사형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그동안 다쳐서 일하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다 배상해야 하고 완치되게 할 것이라.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자, 20절, 사람이 매로 남종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을 때려서 종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인은 역시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21절에 그가 당장 죽지 않고 하루 이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다 죽었다고 하면 사형은 받지 않는다. 사형은 면한다. 왜냐하면 이 종은 상전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22절,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자,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됐어요. 여기서 낙태는 조기 출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출산했는데 만약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랄 수 있으면 그 남편은 이 폭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재판장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면 이렇게 조기 출산했지만 아이가 곧 죽었다든지 다른 해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사형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23절 끝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이 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모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이죠. 보통 이걸 동해동형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형벌을 줘라.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그 법은 뭐 꼭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그 최고의 그 오래된 법전으로 드러나는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0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러한 조문들이 나오고요. 또 그 이전에 새겨진 그러한 발견되는 법전들에서도 이러한 동해동형법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인간의 삶에서 이 동해동용법은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잘못과 죄와 범죄에 대해서 형을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동해동용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나? 실제로 성경에 이것이 시행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추측할 만한 것은 사사기에서 한두 군데 찾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눈을 다치게 되면 상대방의 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가 부러졌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이러한 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행되지 않았을까? 네, 그것도 이제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유지되며 사회의 잘못된 악순환, 형벌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보복을 하죠. 그럼 또 상대방도 또 그 보복을 받은 것에 또 보복하고,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제시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하는 동해동용법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주신 법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해동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화해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실은 표준의 법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개념, 법으로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만약 종을 때렸는데 눈이 상했다. 또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가 또 상했다. 그러면 이 종은 자유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눈 보는 것,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에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상해를 했다고 하면 바로 이처럼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 종이 그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종에 대해 이와 같은 법규를 만들므로 종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임을 알 수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동물,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관계된 건데요.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소가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를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형시킨 소의 고기는 아예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의 주인은 형벌은 면해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동물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주인에게 경고가 있었어요. 당신 소가 저렇게 성질이 나쁘니 잘 관리해라. 이런 경고가 있었다고 하면 만약 그 소가 누군가를 받아서 죽일 경우 이 주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주인도, 임자도 죽여요.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30절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하지만 이 손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상해를 당한 그쪽에서 이 사람 죽이지 말고 대신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대신 이 주인이 보상을 하고 속전을 내고서 자기가 죽게 되는 사형은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네, 누구를 받든지 그렇게 하라. 자, 그러나 만약 소가
종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만약 소가 종을 받아 죽였을 경우라고 하면은 그 종의 주인에게 30세겔, 은 30세겔을 주어라.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거죠. 자, 33절. 이제는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고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예, 구덩이를 팠는데 그거 경고하거나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나 나귀가 가다가 거기에 빠졌어요.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어떤 어려움이 상해가 생겼다 하면 그 동물의 가축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것은 그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소와 소가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죽은 소 또 살아있는 소 그 값을 반반씩 나누어서 주인이 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지만 36절 원래 이 소가 앞에서 본 것처럼 원래 이렇게 받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다른 소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소는 소로 갚아라. 상대방이 소를 죽였죠. 그러면 그 소를 내 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그가 차지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 사고, 사건들을 어떻게 재판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검사로 부르시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러한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도 또 댓글로도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이나 성경 여러 가지 교육이나 많은 것들을 내보내죠. 그런데 항상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일부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엄지 아래로 한 거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법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문자로도 댓글로도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자. 자, 두 번째로 모든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기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보상해야 한다거나 아픈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복과 악의 그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중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소나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요즘은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이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만월산 자주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은 잘 그렇게 반려동물을 잘 관리해요. 또 이렇게 변을 보고 나면은 다 이렇게 싸가고 챙기고 하는데 개 중에 가끔 보면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주죠. 해를 끼치고 또 목줄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도 소중하게 지으셨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잘 보존하며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의로운 삶, 또 법을 잘 지키는 삶, 또 나를 잘 관리하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또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